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어떤 집안에 보게 되면 작은 문제가 또 있고, 또 어떤 집안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작은 문제를 작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큰 문제를 큰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크고 작은 산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잡혀갔지만은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용하여 좋은 자리에 임명을 하여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너무나 돈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왕이 계속 중용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러니까 중상모략을 하니까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그늘망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담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이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사자가 갑작스레, 이 굶은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데 오다가 갑작스레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입이 딱 부러진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이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에게 너무나 큰 산,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의 큰 산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했는데, 바벨론이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고국에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섬기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희망에 차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고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난관이 부닥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 앞에 지금 큰 산이 두 가지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안다. 돈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을 준 것도 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의 마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도 난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아까 환상 얘기 처음에 했잖아요. 이게 이해 못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난과 흉약은 이스라엘의 영적 혼수 상태에 대한 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지?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돌아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용기 분발하고 일어나.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면서 용기를 갖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에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돈도 없지, 사람들이 방해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두 가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어려운 큰 산의 문제는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된다. 오늘 본문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얘기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대로 되지 아니하며 이런 말입니다. 즉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알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당한 것은 작은 산이 아니다. 정말 큰 산이다. 그런 큰 산의 문제는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스룹바벨이 갖고 있는 군대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군대의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예예예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는데 뭐가 됩니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힘으로 사로잡는 게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공감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같은 힘으로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더욱더 모르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군대 힘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군대 귀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대를 가지고 동원한다고 해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이 도망갑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도 해결된다는 것들을 내가 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하던 이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영국의 그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영국의 이익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 먹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역사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 안에서 두 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그리고 다른 데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틈바구니에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거든 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근데 그 무화과 잎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에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랍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973년도와 1967년도에 6.1 전쟁 일어났죠. 근데 그렇게 많은 아랍 국가가 총 한 방을 못 쏘고 이스라엘한테 완패를 당합니다. 이것도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만, 강원도 만한 그런 땅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진 것도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의 힘으로 해결되냐 이거예요. 예?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냐?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기도로 산을 넘겨야 되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는 지름길이 기도라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져야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산의 문제는 능력 있는 돈으로도 안 된다. 여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돈으로도 안 되고, 이런 뜻입니다. 돈의 권력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예? 심지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게 살던 사람이 로또가 당선돼서 100억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져요.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고, 평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인성도 대단하게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해요. 공산주의자 칼 막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해 참 재밌어요. 나는 너무나 못생겼다. 그러나 돈이 있어서 이쁜 부인을 살 수 있다. 미안합니다, 여자분들. 예?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뱅이에게 돈을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나는 사악하고 안심하며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양심이 없지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은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에? 돈은 사람을 거꾸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돈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는 계급장을 띄고 와야 돼요. 무슨 계급장? 세상의 계급장. 할렐루야. 교회는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교회 와서 앉으셔야지. 내가 세상에 뭔데? 까불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세상에 뭐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싹 콧잔등을 눌러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범합니다. 돈 100억 있는 자나 돈 10,000원 있는 자나 돈 1,000원 있는 자나 똑같아. 한 가지,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 보시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포장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이 너를 천당으로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보다 공평한 데가 없어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인간적으로 하서 그렇지 하나님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서 지옥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회 포기하고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어느 사람 꼴보기 싫어서 한 교회인데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짝에 앉아야 될 사람이 이 짝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교회가 그런 데예요. 왜? 인간이 사는 데는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 오죽하면 그래 그렇게 사랑해 살다가 나중에는 글쎄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냥 난리를 치던 사람이 그래 나중에 찍어가 보여. 그래 찍어가 그래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하튼 인간이 사는 데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뭐가? 군대의 힘으로도 안 돼. 돈의 힘으로도 안 돼. 근데 무슨 힘으로?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된다. 나의 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해결된다, 믿음으로 해결된다, 말씀으로 해결된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모든 너의 앞에 있는 작은 산, 큰 문산이 해결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 큰 산의 문제가 있고 작은 산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끝장났어. 너는 헛일이여. 네가 해서 된 적 있냐? 봐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자포자기를 갖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너는 일어나야지.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전능한 하나님이 기도해봐.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곳입니다. 좌절과 낙심에서 믿음으로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갖고 우리의 앞길을 큰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믿음 안에 기도하며 정복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리쳐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낙심은 금물입니다. 좌절도 금물입니다. 실망도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낙심, 좌절, 아니면 소외감 이런 거 다 때려치시고 오직 용기 갖고 희망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평지같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많은 방해꾼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나라가 힘들고 어렵죠. 이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내 방법만 머리에서 짜고 앉는 거예요. 사람 방법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내 머리를 스쳐갈 때에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큰 산이 무너지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너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질병 때문에 큰 산 앞에 울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큰 산 앞에 울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울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사람 자녀다 잡아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먼저 기도하셔서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